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전 586년에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합니다. 진짜 돌 위에 돌 하나 남지도 않고 성전까지 성벽이 다 불타고 깨어져서 남겨진 사람들은 다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죠. 그렇게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이방 땅에서 그렇게 식민지 생활을 하였습니다. 얼마나 서러웠을까, 힘들었을까요? 자신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었고 이방 민족을 지옥의 땔감으로 여길 정도로 선민의식이 강했는데 그렇게 경멸하고 겸상도 하지 않았던 그리고 이방인들 땅에 포로로 잡혀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 가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그들이 무너지고 또 무너졌을 것입니다. 가장 힘든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 없이 산다는 것이 참 고통스러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는 그래 한 주만 예배 안 드려도 좀 몸이 덜 피곤하겠다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가 알잖아요. 예배가 고프고 말씀이 고프고 기도가 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깊은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내 영혼이 살아나고 살아나는 영혼으로 내 몸과 마음이 회복되는 것을 그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예배가 너무 그립지요. 그렇게 예배 없이 살다가 한 70년이 지나서 이 왕조가 바뀌고 그 다음에 나라가 바뀌어서 새로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귀환시킵니다. 1차 귀환 때 스룹바벨과 예수아라고 하는 사람 중심으로 귀환이 됐어요. 그렇게 꿈에도 그들은 70년 만에 이스라엘에 돌아왔지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그 바벨론 땅에 태어난 2세대들입니다. 하지만 계속 들었죠. 예루살렘에 가면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그 레위인들의 찬양과 그 예배는 우리에게 꿈이었고 우리에게 행복이었다. 계속 전해 들었지요. 전에 들었던 세대들이 걸어 고생해서 예루살렘으로 왔어요. 예루살렘은 시온의 땅이고 이 아브라함이 약속으로 받은 땅이며 다윗의 성이 있고 솔로몬의 성전이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시온의 땅입니다. 젖과 홀이 끓이는 땅입니다.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왔는데 아이고요, 다 깨졌습니다. 남아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성전은 다 깨어지고 불타고 성벽도 무너졌습니다. 이들이 최선을 다하여 본인도 아무것도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재건했습니다. 이 스룹바벨과 예수아를 중심으로 사람들이 다 십시일반 자신의 모든 재물을 모으고 그리고 하루 종일 자신의 몸으로 성전을 만들었어요.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했을 때는 어림없지만 그들은 그때 처음 보는 성전이었습니다. 새롭게 태어난 세대들은 감격이었죠. 그래서 예배드린 첫 예배가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그런데 뭐든지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 식습니다. 열정도 식고 예배도 식고 다 식습니다. 그렇게 그리던 예루살렘에 돌아왔습니다. 성전을 재건했어요. 건물도 새로 짓고 모든 조직, 예배, 레위인들, 성가대 다 조직을 했어요. 그래서 성전도 재건하고 건물도 재건하고 예배 형식도 만들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요. 점점 세대가 지날수록 희미해지는 거예요. 바벨론 포로된 지 80년이 지났어요. 80년 지나니까 이제 새로운 세대가 태어났잖아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찬양이 참 좋아야 돼요, 예배 때. 찬양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설교도 참 잘해야 돼요. 무엇보다 설교가 짧아야 돼요. 예배 분위기가 참 좋아야 돼요. 그러면 그 예배가 참 좋아요. 찬양 때 벌써 마음의 문이 열리고 들어올 때 안내 서는 사람들 얼굴에 벌써 표정 때문에 마음이 한번 녹고 설교 때 은혜를 확 받으면 그 힘으로 일주일 살아가죠. 위로가 돼요. 여러분, 이 땅에 6만 개의 교회가 있고 수백만 명의 사람이 지금 이 시간대 예배를 드리지만 이 중에 상당수의 사람은요, 교회 가기 싫은 사람들이 꽤 많아요. 의외로 여러분, 교회 안에 분쟁이 많습니다. 목사 싫어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오래된 교회일수록 그래요. 이번 주도 저 전화 받았어요.
담임 목사님 욕하는 전화예요. 그래서 웃겨요. 아니 그럼 그 교회를 왜 다녀요? 계속 마음이 불편한데. 그런데 교회를 옮기지를 못해요. 왜? 교회란 게 단순히 내가 무슨 학원 끊듯이 내가 뭐 유익해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여기서 나고 자랐고 내 평생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여가 내 교회인데 내가 어디를 가? 그러면 싫은 사람의 설교를 견뎌야 돼요. 듣기 싫은 찬양을 내가 견뎌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 얼마나 곤욕이에요. 여러분도 그런 시절 혹시 경험해 본 적이 있지 않아요? 교회가 힘들어요. 사람이 힘들어요. 예배가 힘들어요. 그러면요 정말 우리는 영적인 존재라서 예배가 안 되면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 배고프듯이 예배가 너무너무 고파요. 진짜 하나님 앞에 한번 온전히 예배됐으면 좋겠다. 진짜 전심으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 있는 찬양으로 나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런 존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에요. 설교의 위로도 아니고 감동도 아니고 찬양의 어떤 그 깊은 멜로디의 그 잔잔함도 아니고 가사의 은혜도 아니고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갈망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없다면 그 예배 공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신혼부부가 집을 꾸며요. 알콩달콩 소파도 갖다 놓고 조명도 꾸며놓고 음악도 틀어요. 근데 신혼부부의 가장 핵심은 뭔가 하면 신랑이 신부를 사랑하는 거죠.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거죠. 신랑이 신부를 기다리고 사랑하고 보고 싶은 것들. 그래야 퇴근하면 집에 가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왜? 가장 중요한 것은 신부에 대한 신랑에 대한 갈망이에요. 그게 없으면요 집을 아무리 예쁘게 꾸며놔도 집에 들어가기 싫어요. 집에 아무리 향기를 나고 디퓨저를 갖다 놓고 음악을 틀어놔도 소파를 바꾸고 조명을 바꿔도 음악이 바뀌어도 맛있는 음식이 있어도 아니 아내가 보기 싫은데 남편이 꼴 보기 싫은데 그 공간과 그 시간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오늘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그분에 대한 갈망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시대가 자꾸 지나니까요 그 갈망이 약해졌어요. 없어 희미해졌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로 보낸 것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망하게 한 것 벌 주기 위함이 아니라 회복시키기 위함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다시 회복하고 돌이키고 회개하고 돌이키기 위하여 이방을 막대기로 사용하셨거든요. 벌 주기 위하면 노아 홍수 때처럼 다 물로 썰죠.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냥 불로 다 태워버리죠. 벌 주려면. 근데 하나님께서 왜 포로로 보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하나님을 떠나 이방신들의 그러한 이방신들과 쾌락과 죄악으로 빠져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이방 땅을 막대기로 사용한 거잖아요. 다시 회복하게 하기 위하여 부흥시키려고. 그러는데 다시 돌아와서 성전까지 재건했고 예배도 다시 시작했지만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약해지니까 그 예배가 형식만 남아요. 의무만 남아요. 안식일을 지켜야 되고 주일을 성수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찝찝하고 불편하고 이미 내가 몸에 배어 있고 이때 하나님이 2차 기한을 준비시킵니다. 두 번째 기한을 해요. 그때 이제 이스라엘의 형식적인 외적인 그런 하드웨어의 부흥이 아니라 그런 재건이 아니라 본질적인 이스라엘의 영적 회복 부흥을 위해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준비해요.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에스라예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라가 누구보다 알았어요. 그래서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2차 기한을 해요. 2차 기한을 해서 에스라가 성벽을 쌓은 건 아니에요. 에스라가 다시 성전을 지을 필요는 없어요. 말은 돼 있었어요, 성전이. 근데 에스라가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다시 회복하고 그들의 무너진 삶을 그들의 무너진 기초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에스라가 제일 먼저 한 게 뭘까요? 제도를 고치고 내각을 개편하고 군대를 정비하고 백성들의 먹거리를 아니요. 에스라가 뭘 제일 먼저 했는가? 오늘 본문을 봅시다.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를 결심했어요. 에스라가 뭘 결심했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가르치기를 결심했어요. 왜? 결국 여러분 생명은요 하나님 말씀에 있어요. 우리에게 너무 익숙한 말씀, 매일 듣는 말씀, 핸드폰만 열면 유튜브에 쏟아지는 수많은 설교들, 오늘도 그냥 오디오로 전해지는 어성경 말씀들, 수많은 말씀의 홍수예요.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를 몰라요. 그래서 때로는요 말씀이 뭘로 나오는가 하면 우리에게 지루함으로, 잠 안 올 때 졸림으로, 수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제는 흥미롭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렇게 강렬하게 다가오지 않아요. 이미 아는 말씀이에요. 웬만한 설교를 들어도, 웬만한 제목만 봐도 뭐가 다 예측이 돼요. 그래서 뻔한 설교, 뻔한 성경 말씀, 알고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은 문자로 기록되어 있는 정보의 전달이 아니라 이 안에 생명이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훨씬 더 재밌는 책이 많아요. 감동적인 책이 많다니까요. 훨씬 더 은혜로운 이야기가 세상에 많아요. 그런데 이 성경은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시고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가르치시고 구원한 모든 것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생명 그 자체예요. 그래서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것을 결심했어요. 왜? 여기에 생명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부흥이 있으니까요. 여기에 회복이 있으니까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한 게 뭔가 하면 말씀을 연구한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며. 여러분 좀 교회 오래 다니시는 분들은 에스라 그러면 별명이 하나 있어요. 예. 에스라는 앞에 학사란 말이 붙어요. 지금 개정개혁편은 학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옛날 성경에는 학사 에스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학사. 그러니까 에스라가 왜 학사인가 하면 성경에 대학원을 못 나와서 석사가 아니라 석사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깊이 있게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을까요? 6절 볼까요? 6절 말씀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바벨론 왕이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요? 익숙하다는 거예요. 이미 몸에 뼈 다 외웠어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랬던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기 전에 제일 먼저 뭔가 하면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고 준행하여 가르치기를 결심하였다는 거예요. 제일 먼저 연구했어요. 여러분 2026년 새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의 첫 번째 말씀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연구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여러분 에스라는요 말씀을 연구할 필요가 없어요. 이미 다 안다니까. 누구보다 익숙한 사람이에요. 근데 왜 에스라가 말씀을 연구하기를 결심했을까요? 이 연구는 성경을 막 뒷답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성경의 놀라운 위대함이에요. 성경은 창세기부터 마지막 계시록까지 1500년 동안, 모세로부터 마지막 사도 요한까지 1500년 동안 쓰여진 책이에요.
66권의 저자가 다 달라요. 그리고 제일 오래된 책은 3,500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시대하고 뭐가 하나도 맞는 게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 기독교가 소멸되지 않고 유지하고 지금까지 사람들의 몸과 마음과 영혼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힘은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어떤 정보가 아니라 이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전달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주셨으니 이런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거는 사도 요한이 그냥 그 당시에 사람들에게 쓴 편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구절을 읽고 하나님이 누군가는요, 이 구절을 읽는 순간 2000년 전에 나한테 쓴 글이 아니라 내가 얼굴도 보지 못했고 전혀 다른 문화에 썼던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썼던 이 구절인데 이 구절을 읽는 순간 어느 순간 내 마음속에 뜨거운 어떤 감격이 밀려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아들을 주셨구나. 나를. 이 말씀이 능력인 것은요, 이 말씀을 기록했던 성령이요, 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 동일하게 이 순간 나에 대한 이 순간, 이 공간, 이 상황 속에서 나에 대해 주시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에스라가 누구보다 성경을 잘 알고 익숙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연구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오늘 제가 순종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한 사람의 영성은 영적 신선도거든요. 그것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 그 사람이 늘 하나님께 묻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안 물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기도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기도로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보다 내 뜻이 지금 이 상황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사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보다 내 뜻이 지금 하나님이 알고 계신가? 그게 더 궁금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는 하나님 뜻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나의 이익이 중요하니까요. 어제 새벽에 미국에서 베네수엘라의 대통령을 잡아갔대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요새 21세기 이런 일이 생겼어요. 그걸 읽고 막 사람들이 막 그 댓글을 막 달아요. 뭐 미국 욕하는 사람도 있고, 뭐 베네수엘라 욕하는 사람도 다 자신 생각이 다 다른데, 그 중에 어떤 댓글을 제가 읽었어요. 밤에. 어떡하지? 월요일 날 주식이 떨어지겠다. 근데 내가 그 사람 진심으로 느껴져요. 얼마나 당연히 많이 죽었는지, 다쳤는지, 세계 정세가 어떻게 됐는지, 그 뭔 상관이 남의 나라인데. 근데 당장 월요일날 주식이 떨어지면 어떡하지? 우리는 지금 하나님이 그 영혼들에 대해서 어떻게 안타까워 아파하고 이런 거 관심이 없어요. 그렇게 솔직하게 내 교회가 중요하고 내 집이 중요하고 내 나라 다 확장된 나지요. 내가 중요하다니까요. 내 뜻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안 물어요. 언제 물은가 하면 뭐 길이 막힐 때, 안 될 때.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연구했다는 것은 하나님께 뜻을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 신앙의 자세는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요. 종교인과 신앙인은요. 종교인은 어떻게든지 내 뜻을 하나님께 알리려고 해요. 근데 신앙인은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뜻을 내가 알려고 해요. 에스라는 하나님 뜻을 알기 위하여 말씀을 연구했어요. 그렇게 하나님 뜻에 대하여 알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말씀을 쫓아가요.
창세기 12장에 보면 두 사람이 나와요. 아브라함과 롯이. 둘 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12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니 평생 내가 살았던 직장, 일했던 직장, 직업을 떠나는 게 보통 결심이 아니에요. 본토, 친척, 아비, 내 나라, 내 민족을 떠나는 거 보통 결심이 아니에요.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해요. 결단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한번 오랫동안 살았던 집 떠나는 거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새로운 집 구하는 거 얼마나 우리가 신경이 써요. 구할 때마다 신경이 써요. 집이 동네는 뭐 애들 학부는 어떨까 뭐 하는 것. 근데 여러분 새로 집 옮기는 것보다 직장 옮기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미용실 옮기는 거예요. 미용실이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이게. 그래가지고, 새로 동네 오면, 아파트는 내가 고르면 되는데, 미용실은 어디가 뭘 잘하는지 몇 번 가봤다가 잘 안 돼가지고, 결국 옛날 동네 다시 차 타고 가가지고 다시 2달에 한 번씩 머리 뽑고 와요. 집은 옮겨도 미용실은 못 옮기죠. 뭐 하나 옮기려면 얼마나 큰 결단을 해야 돼요. 근데요, 본토, 친척, 아비집, 내 나라, 내 민족, 내 직업, 내 친척을 떠나는 일이 얼마나 큰 결심이 필요해요. 하나님의 명령이죠.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게 얼마나 큰 힘이 필요해. 근데 아브라함과 롯이 둘 다 똑같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같은 방향으로 갔어요. 같은 방향으로 같이 갔으니까. 근데 두 사람이 극명하게 달라요. 둘 다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같은 방향으로 나갔는데 이 중에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고 한 사람은 사람을 따라갔어요.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람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람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근데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어요. 같은 방향으로 갔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결국 마지막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은 말씀을 따른 사람만, 쫓아간 사람만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갔지만 중간에 애굽도 가고 그라이 땅도 가고 왔다 갔다 해서 하지만 결국 자기 자리로 오거든요. 왜?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은 넘어졌다가도 원래 자리로 와요. 근데 여러분 롯은요 아브라함 따라갔다가 결국 소돔 땅에 남았어요. 그리고 아내는 돌이 되었어요. 두 딸과 몹쓸 짓을 저질렀어요. 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쫓아 마누라도 팔아먹고 또 팔아먹고 부끄러운 일도 많았지만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은 그렇지만 그럼에도 결국 원래 자리로 돌아오는 힘이 있어요. 왜? 이 사람은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니까, 쫓아가는 사람이니까. 하지만 사람을 쫓아가는 사람은 아무리 용기 있게 시작해도 결국 마지막은 상황에 넘어져요. 환경에 넘어져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설교나 당위성이 아니라 우리 삶의 가장 실제적인 효과적인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에요. 말씀을 쫓아가는 사람만이 끝까지 그 길을 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 때문에 시작할 수 있어요. 상황 때문에. 하지만 사람과 상황은 늘 변하지만 풀도 마르고 꽃은 마르지만 오직 영원히 변함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했어요. 두 번째 준행했어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 10절입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니 가르치려면 연구하고 가르치면 되잖아요. 그런데 중간에 준행, 가장 이 본문에 오는 10절 말씀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준행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은혜를 받아요. 은혜를 받아요. 깨달음을 얻어요. 근데 여러분, 깨달음을 얻었다고 내가 그런 존재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니까요. 이게 어려운 문제라니까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움. 그 내가 깨달았던 말씀이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과 나의 이익과 일치하면 내가 힘들어도 그거 해요. 순종해요. 근데 내가 가고자 하는 반대 방향이면 그 순종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며칠 전이죠. 2025년 12월 30일 날 전주시 노성동 동사무소 사무실에 전화가 왔어요. 요 기간 때는요, 전주에 있는 각 동사무소 각 최대로 민감하게 집중하고 긴장하고 있을 때래요. 왜 그런가? 무슨 안 좋은 일인데 이제 매년마다. 그때 이번에는 작년에는 노성동에 있는 동사무소에 한 오후 한 2시쯤 전화가 왔대요. 전화 받는 순간 갑자기 누가 집어넣으래요. 네. 갑자기 뛰쳐나가요. 그 앞에 동사무소 길 건너편에 있는 은행나무 밑에 보니까 A4 상자가 하나 있어요. 폭탄 같죠? 여는 순간 5만 원짜리 다발과 100원짜리 동전이 들어있는 대지저금통이 하나 있어요. 다 세어보니까 9,004만 6천 원이에요. 전주시에 지난 25년 동안 한 해도 빠짐없이 매 연말이 되면 어느 동사무소인지 모르지만 전화가 와가지고 그 던져놓고 하는 얼굴 없는 천사라고 하는, 그러니까 초비상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 얼굴 한번 보려고, 감사를 표하려고. 근데 점점 막 저렇게 자꾸 찾으려고 하고 또 신문에 나오고 또 뉴스에 나오니까 이 사람이 이제는 한 시청에 안 갖다 놓고 각 동사무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모양이에요. 또 이번에 또 못 찾았어요. 어떤 편지나 뭐 대단한 말도 없어요. 단지 그 돈이 보니까 그 10,000원짜리하고 뭐 이런 것들 막 다발하고 그 다음에 그 대지저금통 하니까 1년 내내 모아둔 금액이에요. 이게 25년째래요. 그걸 읽는 순간 그냥 당연히 이 사람은 1년 동안 이 돈을 이거 하려고 모았구나. 자기가 안 쓰고. 큰 대기업에서 뭐 세금 정산 받으려고 막 10억씩 20억 기부하고 이런 게 아니고 1년 내내 이 사람은 돈 벌었어요. 우리처럼 뼈 빠지게. 그래서 그걸 뭐 하는가 하면 모아서 가난한 사람하고 힘든 사람들 쓰라고. 자기가 직접 그 사람들 도와주는데 그것도 안 해요. 얼굴도 안 나타나요. 그냥 그 돕는 거예요. 한 해를 하는 게 아니라 오케이.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좋은 뜻이 왔겠죠. 오늘날 우리가, 왜냐하면 우리도 가난한 사람들, 힘든 사람 돕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교회도 굳이 하니까. 여러분도 하잖아요, 다. 그런 마음을 갖는 거하고 그것을 계속 실천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 왜냐하면 내 욕구와 반대되니까요. 내가 대가 지불이 너무 크니까요. 그러면 어떻게든지 내가 내 뜻을 꺾어가, 나라고 지금 25년이니까 이제 나이가 많을 거 아니에요. 그거 노후를 위해 준비하고 싶지 않겠어요? 지난 25년 동안 하나도 안 모으고 다 연말만 되면 모두 싸그리 모아가지고 그렇게 홀라당 그 자기 수많은 욕구와 반대되는 건데 이걸 하려면 얼마나 힘들어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은퇴하면 좋은 일 많이 해야지. 이번에 조금 돈이 생기면 내가 해야지. 뭐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을 준행하는 것은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이 가라 하면 지금 가고, 주님이 서라 하면 서고, 중요한 건 타이밍이 지금. 하나님, 내가 이거 끝나고 할게요. 지금은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내가 나중에 좀 좋아지면, 이게 순종이 아니라니까요. 그 주님 가라 하면 지금 가는 거예요. 주님 지금 서라면 서는 거예요. 주님 용서하라면 하나님 아직은 지금 아니 지금 용서하는 거예요.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주님이 주라 하면 지금 주는 거예요. 이게 순종인 거예요. 이게 순종. 내가 이거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뜻을 말려주셨어요. 그러면 에스라는 모든 에너지를 모아서 뭘 했는가 하면 준행하려고.
그때 그 말씀이요, 생명력을 얻어요. 재작년에 제가 개척하기 전에 가르쳤던 청년들이 교회에 왔어요. 와가지고 한 6개월씩 또 1년씩 다녀요. 하나는 또 캐나다에서 또 하나는 미국에서. 여러분 얼굴 잘 모를 거예요. 와서 오면. 예배만 드리고. 너 왜 왔냐니까 애 가지러 왔대요. 미국, 캐나다 이런 데보다 한국에 그거 되게 잘한대요. 그래가지고. 왜? 그러니까 애가 잘 안 생긴대. 그러면 이제 난자 정자 해가지고 수정을 하잖아요. 돈이 많이 들어요. 냉동도 시켜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궁에 착상을 하는데 어디서 안 되는가 하면 자궁에 착상이 안 돼요. 그 수많은 돈을 쓰고 몇 천만 원 쓰고 한국에 있으면서. 난자와 정자가 만나는 순간 생명이 생겨요. 근데 이 생명이 언제 자라는가 하면 엄마 뱃속에 자궁이 착상이 돼야 자라죠. 하나님의 말씀 내게 부딪힐 때 내가 은혜를 받잖아요. 그 성령의 역사예요. 단순히 감정으로만 우리 해석할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라니까요. 내가 막 그 떨림이 있어요. 하나님 기쁨이 있다니까요. 찬양하고 말씀할 때 이거 내가 감정적인 게 아니라 지금 내 영의 반응이라고 내가 성령님이 지금 내게 말씀하신다. 내가 알아요. 그때 엄청난 내게 기쁨이 있어요. 그 생명이라니까 생명. 근데 문제는 그 말씀이 내가 순종할 때 내게 내 삶에 착상돼요. 근데 내가 그렇게 은혜를 받았는데 깨달음을 얻었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유산된다니까요. 소멸돼요. 말씀은 생명인데요. 그 생명이 언제 자라고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는가 하면 순종할 때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 생명이요, 그 어렵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내게 주시고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순종하지 않으면 그냥 내 자궁에 착상되지 못하고 유산되고 사선되는 것처럼. 그럼 2025년 작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얼마나 많은 말씀을 여러분 유산시켰어요. 되돌아보세요. 내가 은혜가 있었거든요. 그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자 결심했는데 때까지 너무 커요. 힘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말씀을 내가 순종하지 못한 채,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조금 있다가, 하나님 제가 지금 마음이, 지금 그 사람 꼴도 보기 싫어요. 뭐 이런 수많은 것들로 인해서 내가 그냥 유산시키고 사산시킨 생명이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은 언제 생명력을 얻는가 하면 순종할 때, 준행할 때. 에스라가 세 번째 가르치기를 결심했어요. 10절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가르치기를 결심했어요. 여러분, 말씀의 최종 종착지는 마지막 가르침이에요. 내가 은혜 받죠. 깨달아요. 내가 순종하여.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내가 순종했던 말씀은 누군가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소명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것을 가르쳐 행하게 하라. 여러분, 우리의 모든 소명은 제자가 되는 것을 넘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제자 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르치고 증거해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증거할 수 있는가 하면요, 그렇게 사는 자만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사람만이 가르칠 수가 있어요. 교회 교육이 무너졌다, 교육이 무너졌다, 대한민국 교육이 무너졌다,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저는 이런 거 들을 때마다 너무 신기해요. 대한민국이 진짜 세상에서 제일 지금 전 세계 사탄민족 대한민국 잘하거든요. 춤도 잘 추고 노래도 잘 만들고 반도체도 잘 만들고 다 잘하잖아요. 요새 김치도 잘 만들어서 수출하고 뭐 다 하잖아요. 근데 대한민국 사람들 제일 목숨이 그런 게 뭔가 하면 교육이에요. 교육. 대한민국에 발생한 문제 대부분은 교육 때문에, 땅값, 부동산 이런 것도 다 교육 중심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사교육, 교육에 목숨을 거는 민족이에요. 그런데 왜 교육이 무너졌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기가 막히게 가르치는 사람 많고 그렇게 돈을 쓰는 사람 많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삶으로. 왜? 뭐에 기름 부으심이 있는가 하면 재미있고 감동적인 것이 아니라 어둔하고 어눌하지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삶을 통과한 말씀만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 보면 저분 설교는 뭐 그렇게 뭐 새로운 내용도 없고 그렇게 뭐 재밌지도 않고 감동적이지도 않는데 누군가의 이야기는요 그냥 한마디만 해도 내가 막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요. 왜? 그 사람의 삶이 그런 것을 우리가 아는 사람, 삶으로 가르치는 사람, 한마디만 해도요, 허공에 떠도는 말이 아니라 기름 부으심이 있거든요. 누가 가르칠 수 있어요? 삶으로. 그렇게 순종하는 사람만이 가르칠 수가 있어요. 준행이 없는 삶은 말뿐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라를 사용하셨고 에스라는 말씀을 연구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온몸을 다하여 준행하려고 몸부림치고 그렇게 자기가 준행한 것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오늘 왜 새해 첫날 첫 주일부터 우리에게 에스라를 이야기하는가? 저와 여러분이 에스라가 되기를 바라시기 때문이에요. 왜? 이 땅에 정말 필요한 것은 이제 부흥이거든요. 변화예요. 생명력이에요. 부흥회가 아니라 부흥, 회복이란 말이에요. 회복. 다시 회복되는 것. 뭘로 회복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성도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모든 원동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대해서 성경의 제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보면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첫 번째 세 가지 유형, 말씀을 읽는 자가 있어요. 두 번째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와 듣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읽는 거, 성경 뭐 백독해서 똑같네, 저 사람.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는 것 복이 있어요. 성경 신청하는 사람 빨리 신청하세요, 오늘. 1독반, 2독반 빨리 신청하세요. 그거 안 하면 뭐 유튜브로 뭐 들으시려고요. 성경 들으세요.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읽는 사람, 듣는 사람 다 복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복의 방점은 어디 있는가 하면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어떻게 하는 사람? 지키는 자의 복이 있는 거예요. 결국 복의 마지막은 어디 있는가 하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거예요. 너는 말씀을 읽어라. 올 한 해 이 말씀을 연구해라. 하나님 뜻을 구해라. 두 번째, 그것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치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삶에 기름 부으심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 지가 막 튀려고 막 애를 쓰는 사람 있잖아요. 막 지가 막 내가 하는 일은 이게 사람들이 알아줘야 되고, 내가 하는 거, 내가 얼마나 헌신한 것, 내가 열심히 한 것, 내가 잘난 것, 막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반짝반짝 빛나고 싶어서 그런 사람은 우리가 좀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그냥 아무 얘기 안 하는데,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사람이 있어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유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같이 있으면 사람이 변화가 돼요. 그 사람과 연결시켜주면 사람이 살아나요. 어떤 사람이요? 기름 부심 있는 사람이에요. 성전에 나왔던 물이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뇌를 이루는데 그 물이 가는 데마다 죽었던 것이 살아나고 썩었던 것이 회복되잖아요. 그게 회복이고 그게 부흥이거든요. 죽었던 게 살아나는 것이 부흥인데 그렇게 부흥케 하는 사람은 누군가 하면 말씀을 준행하는 사람이에요. 삶으로 말씀을 읽어내는 사람이에요. 결국 어디에 능력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의 순종이 우리에게 능력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자꾸 착각을 해요.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으면 또 어떤 설교를 듣다 은혜를 받죠.
누구 간증 듣다가 그러면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 그거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은혜예요. 그런데 내가 은혜를 받고 깨달음을 얻었던 것과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자꾸 내가 은혜를 받으면, 아니 내가 감동을 받으면, 깨달음을 얻으면 이거야 하고 알게 되면 내가 그런 사람이 된 것처럼 착각하게 돼요. 착각을 많이 해요. 사람은 다 자기 상황에서 말씀을 들으니까요. 이 말씀을 자기 행동에 대한 합리화로 삼아요. 얼마나 착각 대작인지 몰라요. 옛날 동네에 오래된 이야기 동네예요. 옛날 그 마을에 시집 못 간 대표적인 노처녀가 하나 있어요. 너무너무 이제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는 손도 잘 안 들어와요. 길 가다 보면 사람들이 아줌마 이렇게 물어봐요. 짜증나 죽겠어요. 그래 그날도 이제 시장을 지나가는데 귀에 너무 반가운 소리가 들려요. 누가 이렇게 얘기해요. 같이 가 처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란 말 너무 오래간만에 들었어요. 그러니까 돌아봐야 되는데 이 소리가 듣고 싶어서 안 돌아봐요. 즐기는 거예요. 계속 뒤에서 안 돌아가 계속 가요. 그러니까 뒤에서 같이 가 처녀, 같이 가 처녀. 누구지 누구 궁금한데 안 들어봐요. 왜냐면 즐기려고. 그러다가 이제 안 들려 싶으니까 돌아봐요. 누가 나를 그렇게 불러줄까 했더니 뒤에 있는 웬 아저씨가 갈치 한 마리를 들고 갈치가 1,000원, 갈치가 1,000원 그러고. 갈치가 1,000원과 갈치가 처녀가 은율이 비슷해서 의문이 비슷해서 그렇게 아니요. 사람은 다 자기 상황에서 들어요.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단 말이에요. 그리고 말씀에 나를 맞추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을 내 상황에 맞춘다니까요. 각기 소견에 옳은 시대가 됐어요. 이제는. 다 자기가 말씀의 해석자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결국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니 하나님의 주신 그 섭리를 가지고 이스라엘을 부흥케 해요. 그때 에스라엘을 파송했던 아닥사스다 왕이라는 책이 있어요. 네. 그 왕, 어쩌면 식민지의 왕, 대제국의 왕이고 식민지의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이방인 에스라가 자기 말 한마디에 따라서 이 대제국의 황제는 죽일 수도 있어요. 에스라는 온몸을 다해 그 왕의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래 자기 목숨을 부지하고 자기가 원하는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왕의 재정을 쓸 수가 있어요. 7장 1절과 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그는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예요. 얼마나 대단해요. 얼마나 받는지 볼까요? 15절부터 22절까지 현대에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너는 갈 때 왕이 명령하는 거예요. 황제가 내 자문관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에 계시는 이스라엘 하나님께 드리는 금과 은을 가져가고 또 내가 바벨론 도에서 얻을 수 있는 은과 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 하나님의 성전에 바칠 예물도 가져가거라. 너는 이 돈으로 적시 수송아지와 수양과 어린 양과 소재로 드릴 곡식과 전제로 드릴 포도주를 사서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의 단에 제물로 드리고 나머지 돈은 너와 내 동족들이 너희 하나님의 뜻을 따라 좋을 때를 사용하여라. 또 성전에서 쓰라고 너에게 준 그릇들을 가지고 가서 예루살렘의 하나님께 드려라. 그 밖에 내 하나님의 성전에 필요한 것이 있으면 국고에서 지원해 주겠다. 나 아르타크세크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황제는 유프라테스 강 서쪽 지방의 모든 국고 관리자들에게 명령한다. 너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율법학자이며 제사장인 에스라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적시 공급해 주어라. 그 한 도량은 은 3, 4kg, 밀 22kg, 포도주와 감람기름은 각각 2200리터이다. 그리고 소금은 요구하는 대로 얼마든지 주어라. 이 엄청난 것을 다 주라고 해요. 도대체 얼마나 왕의 비위를 잘 맞췄으면, 왕에게 유능한 사람이었으면 황제가 이렇게 했을까요? 그런데 아니었다는 거예요.
황제가 에스라에게 이 모든 것을 준 것은 그가 자신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유능했기 때문에, 내 비위를 잘 맞췄기 때문이 아니라 6절 말씀, 아까 읽었던 6절 말씀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에스라가 바빌론으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든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다. 왕의 비위를 잘 맞추는 자이기에, 왕에게 유능한 신하이기에게, 왕에게 필요한 사람이기 때문에 받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그러므로 에스라는 황제를 섬긴 것이 아니라 오직 그의 하나님만을 섬긴 사람이고, 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매일 들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매일 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2026년 올 한 해 붙들어야 될 삶의 비밀입니다. 우리가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은 그 왕이, 황제가, 그 사람이 지고 있어요. 세상이 지고 있어요. 얼마나 많아요. 그러려면 내가 그 사람 마음에 들어야 돼요. 그 사람의 필요가 돼야 돼요. 그 사람에게 쓸모있는 존재가 돼야 돼요. 인정받아야 돼요. 아니요. 나의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힘입어 내 소명에 필요한 것은 하나도 부족함 없이 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말씀을 통하여 내 삶을 인도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오늘도 어디에 집중해야 될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2026년 우리의 모든 세움교회 방향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으시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며 가르치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